우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합의 집을 무너뜨릴 한 사람 예후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가를 우린 살펴보게 됩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그가 살아왔던 대로 그가 원했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한 선지자의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무런 권위도 없어 보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 사건 하나가 이 예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범하게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했던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 어쩌면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 이것 외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터치하시는 그 한 번의 터치의 기적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꿈꾸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후에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예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반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신의를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요람을 배반했다는 이 말은 이제 예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배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또 내 삶에 익숙하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삶의 길을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 길에서 배신하는 것을 우린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돌이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내 인생에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말고 새로운 길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보게 되죠. 예후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자리에 있어도 먹고 살고 살아가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동료 장설과도 신망이 두터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한 번에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 돌이킴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 위기를 자초할 수 있고 그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람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았으면 어떤 사람을 붙여주겠다든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후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 그 표현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요람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결국 요람은 그 당시에 악이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원하는 이 아합의 가문에 속했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배반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내 삶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람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그의 삶 속에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찾는 지혜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 누가 부상당하고 누가 돌아왔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가 잠시 전장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바로 그때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아마도 동료 장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는 이제 일말에 조금의 군대를 이끌고 그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는지 그 타이밍을 찾고 그 타이밍에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하나님이신 타이밍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만약에 예후가 달려가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결국 예후는 반역자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후를 위해서 침묵해지고 그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파수꾼이 이제 어떤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람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때 요람이 이제 한 사람의 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요람의 관심사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가져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뭐 이런 소식을 기다리면서 파수꾼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파수꾼을 보냈는데 파수꾼의 응답이 없습니다. 또다시 파수꾼을 보내어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다시 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수꾼을 이제 보내기 전에 위에서 보니까 병거를 몰고 오는 그 솜씨를 보니까 님시의 아들, 바로 이 예후의 님시의 손자인 예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요람이 메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메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과 병거를 연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거를 메운 후에 요람이 아하시아와 함께 이제 이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 예후는 이미 이 요람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람이 그를 보고 평안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22절 말씀에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랴 하고 그를 향해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23절 말씀에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말하기를 반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요람의 입장에서 예후가 반역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입장에서 요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가문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름 부음이라는 터치가 일어난 이후에 예후의 삶이 어떻게 그의 삶에 바뀌어가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서 자신과의 모든 관계 속에 중심에 있었던 요람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이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라는 것은 요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반역했던 그 일을 그가 처리하기 위해서 반역을 위해서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쏘았던 화살을 통해 요람이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절 말씀,
예후가 그의 군대 장관인 빛깔에게 말하기를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요람의 시체를 그 나봇의 밭에 던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예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터치하신 인생, 나는 내 삶의 가던 길을 쭉 걸어가던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기름 부음이라는 터치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에도 예후처럼 변화가 필요합니다. 늘 내가 가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삶을 통해서든 내 삶을 기름 붓는 터치가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예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한 사람의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일어섰다는 것을 바로 이 나봇의 밭에 던지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터치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걸음은 바로 이 nim시의 손자 예후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결단력과 수행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결단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정하고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시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